오늘도 그리스도인의 행동윤리 5번째, 성령 안에서 산다는 주제 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갖고자 합니다.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나룻배를 타서 이렇게 있는데 뱃사공이 보는 눈이 괜히 나를 별로 존경하지 않는 눈빛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를 좀 자랑하고 좀 의시되기 위해서 사공한테 물었어요. 사공, 당신은 논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도대체 논어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논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선비가 그럼 당신은 인생을 살아도 벌써 3분의 1 인생은 이미 죽은 거나 같소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금 질문하기를 당신은 대학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공이 아니 나는 뭐 대박은 아는데 대학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 선비가 의시되면서 당신은 사는 게 아니야. 벌써 인생의 3분의 2는 이미 죽은 것과 같아. 그리고 또다시 의시되면서 또 이야기하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맹자를 알아요? 맹자? 맹자라고 알아? 그러니까 이 사공이 대답하길 내가 순자, 옥자, 발자는 내가 다 아는데 맹자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인생 자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만. 그러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배 밑이 이렇게 좀 새가지고 이 나룻배에 물이 막 이렇게 들어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뱃사공이 막 노를 저어서 빨리 육지에 당도하려고 노력했는데 배가 이미 너무 물이 많이 차서 이게 잠기는 거예요. 뱃사공이 물에 뛰어들면서 선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비님은 수영하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난 수영 못해. 그러니까 뱃사공이 대답하길 그럼 선비님은 산 게 아니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수영 헤엄쳐서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뭘 소유해도 어떤 것을 배워도 어떤 명예를 우리가 가져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죠.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단 하나 우리에게 뭘 묻죠?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죠? 내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넘겨져요.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대한 오산이란 말이죠.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른단 말이죠. 죽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서 나를 공격해 나를 지금 당장 죽일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마땅히 그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걸, 만찬을 차려 주실 걸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만 죽이는
어떤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그 어떤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의 몸에 매여 살 때가 많죠. 우리의 몸에 어떤 해가 된다는 것, 몸에 어떤 무엇, 제약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 그런 것에 우리는 지나치게 묶여 있지. 나의 영혼에는 우리가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우리가 영혼에는 지나치게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삶이란 그것이 어디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걸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이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술에 비유해서 술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어떤 의미를 더 부각시켜 주는가를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본문이 있는 이 구절이 있는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구절 자체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죠. 무슨 의미냐 이거죠.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걸 살피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같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침과도 다른 거란 말이죠. 성경은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같지 않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침과 같지 않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은 뭐예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성경이 언급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대부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은 언제 있다?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게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죠.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다, 도장인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말 같은 거, 소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나의 소유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불도장을 만들어서 불로 지지잖아요. 엉덩이에다가 막, 그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표식을 거기에 새겨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인과 노예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인두로 만들어가지고 막 짖거나 이마나 아니면 어깨에 짖어가지고 나의 소유를 표시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낙인 찍어 버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 이마나 내 어깨에다가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박았어. 그거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강렬한 충격이고 잊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결코 평생도록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그 시간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그렇게 강렬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성경이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언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강렬한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간혹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 세워 일으켜주는 능력과 힘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나를 구원하신 그때의 그 감격과 놀라운 역사가 흔들리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주고 분명하게 해줘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의 경험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아예 흔들리지 않냐? 아니요, 흔들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죽음을 앞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니야? 그런 어떤 회의감에 그가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어지는 찰스 스펄전 역시도 그가 당대에 가장 활발하게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할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그 시간에도 그가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내가 사용당하기만 하고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언제나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고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참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는 성령의 인침의 경험이, 그 강렬한 성령의 세례의 역사의 은혜가 나를 그 자리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의미하는 것을 아주 그 정의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사실은 이런 건 다른 분들은 안 가르쳐줘요. 저니까 가르쳐주는 거지 딴 데 가서 못 듣는 건데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쭉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종류의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언급한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그러면 다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죠? 네, 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몰랐다는 걸 펴내긴 싫다 이거죠. 성령 충만은 사실은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역을 맡길 때 부어주는 성령 충만이 있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한 번, 한순간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서 그 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부사렐과 같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1장 2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사실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건 아니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걸 부사렐이 하려고 하면 부사렐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능히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사렐이 능력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만드셨어. 예? 그것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만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채워주셔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예?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그가 감당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서 그 역할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그런 권능이 임했단 말이죠.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넉넉히 수행했단 말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 오순절날 어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그냥 설교하자 5천 명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보니까 그가 안진뱅이를 3장에서 일으키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네가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마음대로 하냐 막 이러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땠어야 됐어요?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막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치고 달아나야 될 이 사람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정말 그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전 같으면 너도 똑같은 놈이지 이러면 아니야 난 몰라 이러고 도망가야 될 사람이 이제는 너무 당당하단 말이죠. 너무 대범해요. 마치 영적인 자이언트가 된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 앞에 막 이야기를 하고 니네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다. 그는 결코 그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성령이 그 순간 충만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성령 충만했다가 그동안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성령이 이 환경 속에 이 베드로에게 그 상황 속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단 말이죠. 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나가지고 나 이렇게 풀려났다고 와가지고 막 간증하니까 사실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모여서 베드로가 잡혀서 이거 죽으면 어떻게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풀려나서 간증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막 기도하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날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잠시 얼마 기간 동안 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냥 살다가 다시 재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예는 수없이 교회사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 목회자들에게, 부흥사들에게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그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들을 역사 속에서 한없이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네? 성령이 일시적인 목적과 일시적인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성령 충만이다. 그걸 한 번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다시금 경험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성령 충만이다. 이건 대부분 능력과 역사로 드러날 때가 많죠. 능력과 역사적인 측면으로. 아시겠어요? 또한 우리의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태나 조건에 이른 때를 언급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런 상태, 이런 조건 가운데 언제나 유지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언급할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한단 말이죠. 7 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7 집사를 뽑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한순간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잠시 있다가 떠나간다면 다음에 성령 충만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성령을 쫓아 살아. 저 사람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이렇게 여겨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택하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니. 누구를 택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언제나 한결같이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그냥 메말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젖어서 늘 살아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이었고 스데반만 있냐? 아니요. 바나바 역시도 그러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땠다고요?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속에 그는 살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냥 한 번에 주님 앞에 그냥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척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찾아내서 그를 발굴해서 그가 역사 위에 드러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가 정말 인격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 돼서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보단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입술 속에 위로의 말들이, 격려의 말들이, 칭찬의 말들이 언제나 가득하게 쏟아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첫 번째 종류의 성령 충만일까요? 두 번째 종류의 성령 충만일까요? 1번. 민지밖에 없어요. 민지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1번. 2번. 2번. 네. 몇 번? 네. 2번이죠. 2번. 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와 조건을 유지하며 너가 살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희재가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단어의 희재가 뭐냐면 현재 희재예요. 현재 희재. 현재 희재라는 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살라 이거죠. 언제나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날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결코 있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 한순간에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이해가 되세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유호석 집사에게 성령 충만해서 뭐 교회를 막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막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순간 교회가 설 때까지 그렇게 임재하셔서 사용하세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로잡아서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 안에 붙들려 우리가 살기로 끊임없이 애써서 충만해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능력에 속한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기에 두 성령 충만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기도해서 이게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요새 한 달 반 정도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한 6kg 정도 지금 빠졌어요. 제가 한참 지난달까지만 해도 86.7kg까지 제가 나갔는데 지금 80kg 이제 팔자가 이제 7자로 바뀔 날이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냥 아침 제가 그냥 아침을 안 굶었는데 아침을 그냥 안 먹으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승질을 나는지 안 먹으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다 누구에게 갔겠어요? 뭐 마누라가 다 받고 아들이 좀 받았겠죠. 참 미안해요 제가. 아침 굶었죠. 점심은 그냥 숙주나물만 사다가 3.5kg 한 박스에 5,000원짜리 사다가 놓고 일주일 내내 숙주만 먹어요. 숙주만. 그러니까 아침 굶죠. 점심은 숙주죠. 저녁은 밥 반 공기 거기에 야채만 먹죠. 진짜 이 살찌는 몸은 그나마 좀 어떻게 남들처럼 정상 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이것조차도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선 얼마나 놀라운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냐 말이죠.
건강하기 위해선, 좋은 몸을 갖기 위해선, 내가 좀 더 똑똑한 척하기 위해선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치장은 해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하나하나 내 몸에 배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인색합니까? 얼마나 게을러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계속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의 인격이잖아요. 삼위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이시지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감화시키시지 우리에게 뭘 주입하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우리가 뭐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맨날 그거밖에 생각이 못 하잖아요. 뭐 게임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밤을 새서라도 게임만 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 꽂히면 딴 게 들어오지 않아. 딴 게 마음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 내 마음에 가득해. 우리 이해복 집사님을 딱 봐도 알잖아요. 그냥 여름이가 딱 들어오면 딴 게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 오직 여름이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관이 형제를 딱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관이 형제와 미영 자매 그 나이 차이를 보면서 관이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 관이 형제는 오직 미영 자매밖에 보이는 게 없어. 미영 자매밖에 생각하지 않아. 미영 자매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절대적인 영향, 우리 관이 형제를 움직이는 능력과 힘, 미영 자매밖에 없어. 오직 미영. 그걸 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분이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건 그냥 내 눈에 차지도 않아. 그런 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오직 그분만이 나의 관심사고 그분만이 나에게 그냥 오직 유일한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이 늘 술 중독자가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성령,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요, 의미. 근데 늘 성령 충만하진 않고 성령의 그냥 한 잔 맛만 보고 늘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자체가 어려워 힘들어. 충만하게 젖어들고 충만하게 빠져서 그렇게 오직 미영자매를 받던 우리 관이 형제처럼 우리가 성령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힘들다고요. 에이씨, 내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맨날 이런 갈등만 있지.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가 내 안에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너무 그분의 인격에 감화되지 않아요. 왜?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서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늘 경험하고 그분의 크심을 내가 맛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버겁고
늘 계산 두들겨 봐야 되는 게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하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주실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요. 내가 육체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내 안에서 마음이 상하셔서 더 이상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슬퍼하신다고요. 슬픔에 잠긴 사람을 보십시오. 슬픔에 잠겨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건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성령이 원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매임, 묶임, 내 욕심과 정욕과 죄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슬프셔서, 슬프면 의욕 저하가 오잖아요. 그죠? 우울하고. 근데 성령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부정적인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더 나간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시켰어. 성령을. 여기서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확 꺼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불을 확 꺼버리다. 꺼지는 불을 막 지펴가지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불로 성경이 많이 표현하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불 같아. 근데 냉랭한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꺼지진 않았지만 거의 성령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를 암시해 주셔서 시도하게 끊임없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성령이 우리를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 그리고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뤄둬.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해줘야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처하는 걸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좇아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의 습관과 잔재들과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건 둘은 상극이거든요. 둘은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공존이 불가능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말아야 돼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나를 쳐 복종시켜야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늘 의식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왜? 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걸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저희 집에 우리 이해복 집사님이 딱 왔어요. 이해복 집사님이 와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의선이가 자기 방에서 막 가끔 노래 많이 하거든요. 요새 뭐 막 혼자 막 노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복 집사님이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막 의선이가 막 노래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응? 주무시잖아 조용히 해야지. 응? 아직 안 깨셨어요. 근데 얘는 깨가지고 막 돌아다녀 쿵쾅쿵쾅인데 가만히 있으면 깨면 어떡해. 집사님 뭔가 일을 하세요. 근데 얘가 자꾸만 뭔가 막 큰 소리 내고 나한테 뭐 묻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방해 좀 하지 마 방해 좀 하지 마. 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손님이 오시면 우리는 늘 그분을 의식해서 모든 환경과 삶을 조율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다섯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 있을지로다. 성령의 교통함, 성령과 내가 교제하는 거. 그분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 그걸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다 없어도 그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랑만 살 수 있다면 그냥 맨밥에 간장, 고추장 2개만 있어도 난 살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저는 뭐 그래요. 사실 저는 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속돼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성령의 지시에 지극히 유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23절, 12절 2장 12절 13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됐는데 내가 하지 못했네. 그럴 때 즉시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순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지시에 지극히 예민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성령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늘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 살면 성령은 더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거절하고 그냥 뒤로 미루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소멸되어 성령의 역사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런 성령의 지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예민하게 센서가 하나하나 캐치해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1984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괌 가는 대한항공기를 예매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 뒤에 떠나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게 다시 끊었어요. 재발급받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괌을 갔어요. 예약된 호텔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잠을 자는데 막 계속해서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그냥 잠결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당연히 살아있냐고, 야, 뭔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당신 대한항공 타지 않았냐고. 아니, 난 대한항공 미리 있어서 다음 거 아시아나항공 탔다고 그랬더니 그 대한항공이 오다가 착륙하다가 이게 잘못 착륙해서 그 대한항공을 탔던 사람들 가운데 220여 명이 사망하고 겨우 살아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 충격이었어요. 이 얼음장처럼 가족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은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걸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긴급하게 특별하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에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수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업장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만큼 유지하게 하시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살려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묻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꺼이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정말 그 시대에 일을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